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간략하게 해본다면은 6월절이 가까워져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여기 뭐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소나 뭐 양, 또 비둘기 뭐 이것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어 주고,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그러면은 정성껏 집에서 가축을 길러서, 그래서 처음 난 초태생을 가지고 오든지 뭐 그건 아닐지라도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죠. 뭐 저 멀리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그 멀고 먼 데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너무 편의 위주로,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빈몸으로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질을 챙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짐승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호통을 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아마 비둘기는 갖다 쫓아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쫓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소는 어디가 다시 밖에 나가서 잡으면 되겠지만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하면서 속된 말로 성전에 가서 깽판을 친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의 그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주 특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당신이 이 일을 행하는 일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것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본문 말씀에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마지막 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 부활 이후에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 이 건축물을 헐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건축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전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무엇을 가리켰다?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육체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은 그 부활 주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교회들, 그리고 성당, 오래된 성당, 뭐 몇 년 만에 짓는 게 아니라 몇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온갖 보석을 붙여가면서 짓는 성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말이에요. 자, 이런 건축물들은 그럼 뭐냐? 이런 건축물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분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기운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뜻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거기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게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일진데 어떻게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안식하시게 편히 쉬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7장 46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막상 솔로몬이 지었지만은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 전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솔로몬이 언급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에 관해서, 목적에 관해서 말을 했었죠. 역대하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요 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느냐. 다만 이게 다만은 빼졌지만은 제가 넣어서 좀 더 이해를 도운다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기 집을 호화롭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니다. 예배 장소로 예배 생활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을 뿐이다. 기도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솔로몬이 집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서 또 한 토막을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죄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집으로 명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항상 여기를 주야로 주목하여 보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왜? 예배 생활에 원활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된 주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진짜 몸이, 진짜 성전이 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앞서서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축물 성전은 예배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머물다가 예배 생활하다가 혹시 더 좋은 환경을 준비해서 나간다면은 꼭 교회가 여기를 인수해서 교회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쓸 수도 있고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또 종교가 다른 기관이 와서 그런 다른 종교가 와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장소에 국한되어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그러면,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전. 그래서 교회가 성전인데, 성전된 교회는 뭐가 교회냐?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된 교회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니,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요,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많은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직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많은 직분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게 지체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의 지체일진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같이 아파해 주지를 않느냐, 교회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내 앞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환호하는데 왜 교회는 내 기쁨을 알아주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지 않느냐. 내가 지체일진데. 그러니까 지체일진데 이 말은 자기 생각이고, 진짜 지체가 어디를 다쳐서 아프면은요, 아파해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은 아파해라 해서 아파합니까? 다치는 순간 그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체는 그런 거예요. 그게 몸통하고 연결이 되어, 신경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하는데도 왜 교회가 아픔을 느끼질 않아? 왜? 신경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서 신경선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그냥 떨어져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어쩐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체로서의 어떤 함께 공감하지도 않고 합력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검판사가 됐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이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수지 맞았다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헌금도 좀 하시지 그래. 그렇게 뭐 일이 잘 됐으면 헌신, 봉사, 충성도 좀 하시지. 전혀 안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늘어지게 한다. 그건 뭐 지체가 아닌 거예요. 지체는 내가 지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거. 심지어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냥 눈만 서로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눈만 서로 마주쳤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저희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느낌이란 느낌으로 하는 거야. 느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이거 앞서 이제 지체에 관한 얘기는 26절부터 있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27절, 너희는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럴 때에 이제 같이 고통도 하고 같이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몸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사람,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 믿습니까? 이럴 때에 같이 아픔도 겪고 같이 기쁨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필요적절하게 이제 각양 직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성전된 주님의 몸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적절한 자로, 구성원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몸의 구성원이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영광 받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영광도 논할 수가 있는 것이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직분이 부여된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신년도 교회 조직, 새로운 교회 조직, 개편된 조직을 새롭게 또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깨닫고 훈련된 만큼 항상 놀지 마시고 어떤 직분을 맡더니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체도 가만히 놀리면은요,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죽어요. 이 근육이라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근육이 발달되는 거죠. 멀쩡한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도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방 가운데 양반 자세하고 앉아 있게 만들어 놓으면요, 안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못 일어납니다. 그 정도 아니고 우리가 몇 시간만 그대로 앉아있다 일어날 때도 그냥 아유 해서 다리가 뻑적지근하고 쥐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일을 해서 내 자신이 자라고, 또 함께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있는, 몰려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키워가는 것. 그냥 건축물만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거인은, 대인은 체구가 커서 대인이 아니잖아요. 등소평 같은 사람은 체구가 적은데도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거인.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인배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적 소인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 가지 각양 직분을 주시는 거죠. 이는 왜? 뭐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려. 이 직분자들이,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합력해서 건강한 지체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성도들의 몸만, 육신, 신체적으로 성도들이 다 건강하다 해서 교회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지체가 활동을 하려면은 머리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는, 이 손으로 하여금 머리는 코를 풀고 싶어 하는데, 머리는 생각하기를 코를 풀고 싶어 하는데, 손이 그 의도를 모르고 눈구멍을 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체가 머리의 의중을 잘 알아가지고 충실해질 때 영생이 거기에 성립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체는 예수를 알아요. 사람들은요 그냥 믿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냥 맹신하는 건 맹신. 그냥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이지 뭐 그래 성경을 알고 말고. 성경을 그렇게 옛날에 선조들은 무슨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냐. 국문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 성경 그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냐. 국문을 터득 못해서 그 사람은 그 사정이지 그 사정 내 사정은 아니잖아요. 응? 알아야지. 터득을 해서 알아야지. 알면 안만큼 믿음이 그 농도가 진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기 바로 그 뒤에 13절 말씀에 그 말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 과하는 것은 또 있다 이거죠. 아는 일에 두 가지잖아요.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일도 있잖아요. 믿는 것과 누구를? 하나님 아들 예수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융화가 잘 된다 이 말. 잘 돼요. 융화가.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믿냐니까 그냥 믿는데. 뭘 믿느냐니까 그냥 믿는데. 아는 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알기는 뭐 청산유수야 그냥.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에이 그 뭐 예수가 뭐 정말 그랬을까? 부활은 무슨 부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마치 육신의 신체적인 발육과 또 정신적인 영혼의 세계의 발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께서 그 장성하셨던 부분 어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덩치를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지체가 머리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체가 머리의 뜻은 행하려고 하지 않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머리가 추구하는 일을 지체가 합력해서 뜻을 이루게 하는 거, 그게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왜 그리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계술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동하게 됩니다. 신앙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면은 요동치를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따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까지 자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손이 머리까지 달아야 돼요. 발이 머리까지 달아야 돼요. 눈도 머리까지 자라야 돼요. 뭡니까? 머리의 의중을 알고 머리의 생각을 알고 그렇게 성숙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손에게 발휘할 역량을 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귀대로 그 보는 일을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요. 예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성전은 예수가 지금도 젖먹는 어린애기 만들어 놓고 있는 교회가 있고, 전부 다 목사부터 신도들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무슨 다단계를 가가지고 성도님들 끌고 다단계 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가 대원들을 열심히 여러분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연습 시간에 게을리지 않고 연습 말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그 곡을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성가대 봉사할 때, 청년 시절 할 때는요, 던져버렸던 기타를 다시 사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는 없고, 그 시절에 기타를 사서 들고 음을 공부를 하면서 성가 연습을 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뻐해주고 목사님이 특혜를 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세우는. 이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쁜 짓. 자, 이쁜 짓. 예.
에베소서 찾은 김에 그 옆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했던 그 기반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신앙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모퉁이 돌이 주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이 융화가 되고 모퉁이 돌이 없이 화합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남선교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는데 예수가 없어. 그 속에 거기 예수가 안 계셔.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 소용없는 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 모퉁이 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모퉁이 돌을 두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나오는 내용인데, 양을, 소를, 비둘기를 막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면서 장사하는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마가복음 11장에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을진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대노하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따르십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아니다,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도를 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것이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성소래,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편 114장 2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요,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라, 성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라 그랬어요. 영토라. 우리가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바로 성소의 역할을 해야 돼.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매체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만민이 이 안에 들어와서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토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온 누리가 세계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다 모여들듯이 온 누리가 다 하나님의 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바로 지체로서, 건강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한 지체가 있는 곳에 건강한 성전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감당하고, 몸된 성전에 몸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건강한 지체로서의, 그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